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3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이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귀한 우리 4월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뜨겁게 경험하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우리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활동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고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언제 죽을 날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하시고 오늘 세 번째 하신 말씀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건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청개구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속을 그렇게 썩이더라도 마지막 어머님의 유언만큼은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들어드리고 그걸 위해서 비가 오면 운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곧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한참 돌아가신 후에, 때로는 또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하고 힘들게 할까 하는데 또 군대 갔다 오고 또 시집가 내나 보면은 아하,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더라고, 도리어 잔소리가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더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제자들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실 걸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도리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태산이라고 예수님은 자꾸 죽음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거냐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거냐고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예수 믿고 교회 오는 분들은요, 여러분 지중에 엉뚱한 소리 잘 안 합니다. 그저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10년, 20년 나름대로 이제 뭐 성숙한 건 같은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갈수록 멀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러면 7번까지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스승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회심의 일탈을 날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유기경에 보면 2번까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2번 용서하는 사람도 그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랍비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몇 번을 이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치냐면 3번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기경에서는 2번을 용서해도 훌륭한 것이다, 납비들은 3번을 율법적으로 용서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은혜 받았다고 스승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몇 번? 7번을 용서하면 얼마나 이게 훌륭한 신앙입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 도리어 뭐합니까? 책망을 하시면서
7번씩 70번, 즉 490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냥 조건 없는, 끝없는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설교할 때 저도 참 제 자신이 얄밉습니다. 제가 지금 2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면 오늘 3번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척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외치면 좀 더 마음의 자유함을 가질 것 같은데 3번째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490번은 고사하고 저도 한 번의 용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저렇게 목사님 또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한 번 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큰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 할배, 할미 그 한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옹알이를 통해서 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누구에게는 5살, 6살만 돼도. 그런데 젖띠기 아이들은 기어다니다가 그 한 걸음을 걷기까지 몇십 번을 넘어지고 몇백 번을 넘어야 걷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두 번 내가 용서하려고 한두 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아이가 엄마 해봐 엄마 아이고 말하긴 다 틀렸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소리 듣는 걸 포기한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고 아이고 우리 아이는요 목사님 걷는 건 틀렸습니다. 이제 평생 휠체어 다니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3살짜리한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늘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날 수 있고 오늘 웅아리 하다가 발음이 안 되다가 또 실수 헛나갔더라도 할배하려다가 할매했어도 또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결국은 엄마, 아빠, 할배에서 할아버지까지 그 어려운 발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그냥 예수표로 취소 안 받았다고 이 소리 들을 때는 그래도 위로가 되고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뭘 봉사를 해라, 옥합을 깨트려라, 모이기에 힘써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봐봐요, 뭐 아멘도 어느 정도 뭐 그냥 비슷해야 아멘이라도 하겠잖아요. 그래도 자꾸 옹알이 하는 거예요. 옹알이 뭐 전도해라, 선교해라, 용서해라. 그래요. 이거 옹알이 하는 거예요. 옹알이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이끌으셔서 내 속에 계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 주시고 은혜의 마음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을 더하셔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주시는 힘으로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그 임금이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너무너무 큰 금액이니까 제가 조금만 기다리면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이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면 너의 아내와 자식들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빚은 갚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빚은 자식을 팔아서라도 아내를 팔아,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 또 빚진 자가 막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는 안타까우니까 그 빚을 뭐예요? 순식간에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이 평생 은혜는 내가 잊지 않고 더 선한 일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막 기뻐하며 춤추며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시작 하필이면 그때 자기한테 얼마 전에 100만 원 빚을 빌려간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막 1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의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막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금세 뭐한 것은 지금 1억의 빚을 탕감받은 건 생각지도 않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막 그죠? 구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사람이 어쩜 저렇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옛날에 받은 은혜는 어디 가고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들은 다 어디 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임금한테 고발했더니 임금이 그 자를 당장 갖다 뭐예요? 감옥에 가두라고 한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처럼 하시리라. 야, 용서 좀 안 했다고 어디하고 지금 연관시켜요? 감옥에다가 가두겠다라고 똑같은 공식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용서는 뭐예요? 의무고 필수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조금 유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좀 마음의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저는 위로가 되던데요. 죄를 지면 혼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가지고 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4절.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이 훨씬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른 척합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일부러 죄를 져놓고도, 일부러 잘못해놓고도 모른 척합니다. 나는 몇 배를 더해서 그에게 갚아주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못된 습성이 있는가? 저만 그러겠죠? 운전하다가도 분명히 좀 이 속도를 좀 내서 가야 마지막 저 신호를 받을 것 같은데 앞에서 미적 이름이 미적인가 봐. 그러면 막 양쪽 차선에 차가 없으면 씩 앞에 가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저만 있죠. 저만 있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가면 괜찮은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안 그래요. 옛날에는 집구석에다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러니까 그 차 뒤에다 그렇게 써붙였다고 그러잖아요. 빨래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앞길에 조금 방해가 된다고 마음이 뭐예요? 불편해지잖아요. 심지어 상대방한테 듣진 않지만은 속으로 혼자 욕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그래,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지, 또 용서합니다. 누구 관계죠?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뭐 하루에도 3번도 4번도 그 관계.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도 어차피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안 고쳐질 줄 알면서도 부모님들을 알면서도 뭐예요? 그래, 용서하고 또 잘하라고 또 필요한 거 채워주고 용돈도 주고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무슨 배짱으로 잘못했다는 소리도 한 번도 안 하고 또 잘못을 계속 쌓아간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지키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냥 조건부로 용서하면서 회개할 때 용서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게 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냥 주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의 모습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로 용서하고 7번 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랑을 처음 알았을 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다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인격적으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처음으로 막 사랑한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용서하고 누구나 다 이뻐 보였습니다. 제 간증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또 동떨어진 간증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하여튼 바로 거의 이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가니까 그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서 오면서 십자가만 봐도 왠지 가슴이 막 평안해지고요. 학교 가서도 그때는 좀 믿음 있는 애들은 하여튼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짝퉁 갖고 다니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십자가도 갖고 다니고 또 학교에 쉬는 시간에도 성서 유년에 조그마한 성경책도 읽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럼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돈보 과자 사가지고 라면 땅 사가지고 건빵 막 이렇게 배식 나오면은 우리 하여튼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막 뭔가를 주고 싶고요. 뭔가 막 하여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 그랬군요. 나만 그랬어요. 하여튼 세상이 다 뭐예요? 이뻐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떤 분이 전도기관에서 사람들이 언제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결과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막 교회 30년, 40년 다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새벽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로 전도를 많이 하느냐? 교회 나온 지 1년 6개월 안팎의 사람들이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그게 아니라 열심히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음식점 막 개업했는데 가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거기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나만 그 생각하는군요.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도 데려가고 싶고 부모님 데려가고 싶고 막 목사님들 막 이렇게 모임 오면 야 그래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었네. 내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 꼭 이 식당에 한번 모시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도 2번, 3번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맛있던 식당도 변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뭐예요? 그렇게 처음처럼 신선감이나 맛이 착착 달라붙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처음에 막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나 같은 걸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라는데, 나 같은 거 평생 함께 해주신다는데, 우리 어머님도 나하고 15년 있다가 그냥 먼저 책임 못 지고 가셨는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나하고 평생 함께 하신다고 그게 어쨌든 감정적으로 느껴지니까요. 토요일 날마다 예배 끝나고 학생 예배 다 끝나고 하여튼 며칠 몇 날을 울면서 하여튼 감사기도 휴게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편지를 나섰다니까요. 편지를 우리 동네 친구들한테
야,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야, 너 교회 나와야 돼.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군대 휴가 나와서 일주일밖에 휴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친구가 좀 이렇게 어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저 멀리, 전라도 저 멀리 곳에서 있을 때에 이 친구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고 싶은데,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사고치고 혹시 실수했더라도 앞으로 인생을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한 달 동안 냉방에서 자면서 성경책 연탄비 8,000원 아낀 중에서 6,300원 주고 산 성경책을, 내 돈 주고 최초로 산 성경책을 그 친구에게 내가 교도소 찾아가서 선물로 줬다니까요. 죄송해요. 지금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런 영혼을 사랑하고 막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만큼 이렇게 불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 30년 40년 다니신 분들한테는 전도하자고, 왜 전도 못하냐고 혼내지 말자. 차라리 우리 새신자들한테, 근데 문제는 새신자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얘기하고 싶어도 그래요. 주님의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을 안지 얼마 안 된 순수한 사람들은 전도도 잘하는데, 도리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고 성숙해 가는데, 영적으로는 나이를 먹은 신자들이 더 신앙이 차가워지고,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용서하지도 않고 안칼찌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교회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왼수처럼 지낼 일도 아닌데, 조금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말대로 그냥 술 한잔 먹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털고 지나갈 일인데도, 지나가다가 들려진 말 한마디, 그냥 하다가 어떤 행동 한 가지, 어떤 분들은요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해서 교회 안 나온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그러면 집사라고 허지를 말던가, 권사님이라고 허지를 말던가, 최소한도 여러분, 우리 인격의 성숙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웬만한 일 갖고는 용서하기 전에 시험 들지 말자, 그 얘기.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멋쩍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웬만하면 시험 들지 말자. 시작. 웬만하면 시험 들지 말자. 아이고 목사님이나 시험 들지 말아요. 우리는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 영접했을 때는 단어도 모르지만은 내가 주인 중에 귀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단 한마디에 울고불고 정말 감격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는 어느 위에 서가지고 누군가를 은근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는 자기는. 제 얘기. 저는 오늘 새벽에도 얼마나 쥐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 달을 시작하면서 구역장님들한테 어제도 제가 카톡 보내면서 우리 월삭 새벽 기도를 은혜 받고 시작하자 그렇게 외치고 나라 민족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습은 가슴에 조금 흐릿하게 그림자처럼 들어오고, 나와야 할 인간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과 그 사람들의 이름만 가슴에 막 그저 철필로 막 새겨지니 이게 얼마나 참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언제부턴가 우리 용서라는 단어가 도리어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지식을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지금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색깔도 없습니다. 누구 편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우리를 향해서 편애 없이 편가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잘해주는 분이 어디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분께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그분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굳이 뭐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그거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웬만하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지 마자라는 걸 다시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오늘 용서한다라는 말은요, 아페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뜻하고 비슷하죠? 아페소,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그 사람으로부터 먼 곳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먼 곳으로 보냈으니 더 이상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용서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뽀조리가 났어요. 제가 지금 뽀조리가 났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화장품으로 여러 분칠을 해가지고 가리면은 이런 뽀조리 같은 게 주근깨나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듯이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요. 상대방의 미움이 보여요. 상대방의 죄가 보여요. 그런데 그 죄를 보지 말고 뭘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리고 씻고 닦인 예수님께서 입혀준 세마포들 입고 있다고 보면은 그 죄는 멀리 떠나고 누구만 보여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데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누구로 보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보여야 하거든요. 아우 예수님 앉아 계시네. 아우 예수님 오시면 저기도 거기도 조는 사람도 예수님 오늘 피곤해 잠깐 졸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렇게 목사는 애 터지게 설교하는데 대가리 쳐박고 조는 건 뭐자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뭐 핸드폰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위에 있으면 신기하게 보이기도 잘 보여요. 또 얘기할게요. 일주가도 예배 준비하고 주방에다 애쓰고 수고하고 또 새벽부터 와서 교회 청소하고 예배 안내위원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 이런 모습만 보여야 하는데 꼭 늦게 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막 마음속에 그죠? 아이고 저 인간은 언제든지 철들란가 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건 그래도 마음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지 않는 말이니까 한다라는 건 아시겠죠? 진짜 무서운 건요, 담임 목사님이 단에서도 말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집에서도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워요? 애들이 조용할 때 사고 쳐요. 엄마 하고 쫓아다닐 때는 사고도 안 친다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라고 하십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몇 구절 잘 한번 들어보셔봐요.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도 가서 누리는 곳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그죠? 천국을 누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히 진단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막 힘이 싸웠어요.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 막 힘이 싸웠어요. 교회 간에서도 교회 안에서 막 힘이 싸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전혀 샬롬 평강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에도 잠이 콜콜 수면제처럼 그전보다 더 잠이 잘 온다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예수 피로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하고 말다툼만 해도 괴로워야 돼요. 입맛이 없어야 맞아요. 잠이 잘 안 와야 맞아요.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지옥 같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때린 놈은 가서, 그죠? 쪼그리고 설잠 자도 맞은 사람 다리 쭉 뻗고 코 골면서 잔다고. 여러분, 용서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특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행복인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가식이 아니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는 뭐예요? 너희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 죄는 뭔 줄 아시죠? 후원과 관계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확대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짧은 시간에 다 설득할 수도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이 여러분, 용서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용서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건 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 받아서 용서함 받은 감격이잖아요. 그로 인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존재가 뭐를 통해요? 하나님과의 용서의 관계가 나오고 관계라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이웃과의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관계도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 번 미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그 사람 있으면 천국 안 가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요? 자랑하느니라. 그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분명 그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억울하잖아요.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않는 나에게 심판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 이게 역설적인 진리라니까. 어쨌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무조건 용서할 때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까?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분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다 1만 달란트라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요 2200억 정도 된답니다. 2200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출산도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를 지금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2200억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20만 원이라 15만 원, 20만 원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한테 지금 2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갚는다고 막 협박하고 감옥에다 가두는 거 똑같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님께 막무가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더 큰 생명의 죗값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그 1만 달란트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한 사람 죄를 평생 죽을 때까지 다 용서해 줘도 그것은 여러분 100단위로는 안 되는 죗값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용서할 수 있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의 은혜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사야서 43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하원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불러보자.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은 누구의 허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입니다. 도말하는 자니, 죄를 없애는 자니 내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도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두통으로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막 어렵고 막 근심없게 가득 찹니까? 여러분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왜요? 우리 마음을 누르면 평강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도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굳이 저 사람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다니까요. 근데 굳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밤새도록 그죠? 신음하고 밤새도록 아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33절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용서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용서는 제가 볼 때는 부모 자식 간 위에는 진정한 용서는 그것도 웬만한도 한두 번은 그냥 내리사랑이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지, 부부간에도 여러분 용서한다고, 내 잘못을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다 사람들은 뭐예요? 언젠가 지나고 보면 또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정말 성도들이 좋은 것만 기억하고 성도들이 헌신한 것만 기억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23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정말로 목회에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때로는 목사님 마음을 막 그저 도려내듯이 후벼 파듯이 아프게 해주고 상처 준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막 하소연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성도들한테 내가 뭐 후벼 팔 일을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그런데 바로 또 말씀하셔요. 너는 내 속을, 성도가 네 속을 썩인 것보다 10배, 20배 더 후벼 파고 있느니라 그러셔요. 근데 그 말씀에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혹시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직장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물어봐봐요. 혹시 나는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없을까?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건 없을까? 그렇게 정리가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게 계신데요, 이분이 100년 잠언집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 여러분, 행복은 뭐한만큼 누린대요? 인격만큼 누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은 여러분 용서만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 볼게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죠? 선을 선으로 잘해주는 사람들이 잘해주는 건 인간이 할 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를 선하게 베푸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하나님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배신자도 있죠. 선을 악으로만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마귀다운 일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악으로 갚는 일은 짐승다운 일이다. 저 사람 나한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뒤갚아줘야지. 이것은 짐승들이 하는, 사실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에 가짜 뉴스로 얼마나 나라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폭넓게 거기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가정에서만큼이라도 하루하루 살면서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왜 내가 싫어할 사람들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근데 안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니까 더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간다에 사는 수잔 이퉁부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슬람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교회에 이렇게 그 지역에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11살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세례가 다 침례입니다. 보셨죠? 우리 주일 밤에 다 침례입니다. 또 아이들도 이게 자의로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면은 다 침례도 또 줍니다. 우리나라만 뭔가 이렇게 몇 살 돼야 하고 학습 세례만 하여튼 복잡합니다. 물론 필요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슬람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도 이 아이가 죽음을 부르시고 교회를 다닙니다. 협박을 해도 안 듣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 아버지가 그 빚도 하나도 없는 벽장 같은 곳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딸을. 그래서 6개월 동안 감금을 했습니다. 이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야, 이 사실을 교회에다가 얘기하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으라고. 난 이 사실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정을 파탄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폭력도 불사하는 게 잘못된 거짓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이 몰래 아버지 몰래 물도 좀 갖다 주고 바나나와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자 신고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집을 경찰관까지 수색을 해보니까는 6개월 동안 벽장 속에 빛도 안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구금을 해갖고 갇혀 있었던 겁니다. 구조 당시 11살이었는데 그때 몸무게가 20kg도 나가지 않았답니다. 1년여 동안 병원에서 13번의 수술을 받고 손상된 신체 기능을 겨우 회복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수자는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기독교인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부터 병원에서 지날 때까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고 단 한 번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2011년도 기독신문에 나온 네이버 신문 나오는 기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온전한 몸으로 걸어다닐 수도 없지만 용서 안 되는 아버지가 늘 마음에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당연히 아동학대로 구금이 됐다가 자기 딸이니까 금방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딸이 개중한 탓이라고 자기 폭력을, 감금을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단들은 여러분, 정상이 무너지는 게 이단입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무너지는 게 이단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내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최소한의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지금도 매일 아버지를 향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요? 육신은 비록 지옥 같은, 감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용서만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늘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용서자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